요한복음 1장 3절. 요한복음 1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지구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약간 희미했어요. 청년 때 읽을 때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몰랐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요한복음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들은 다 이해합니다. 더 어려운 책은 이해가 되고 마음이 시원해 읽으면.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그보다 더 훨씬 쉬운 책인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이야기해 주세요. 또 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설교도 어떨 때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서도 성경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이제 젊은 분 이해력이 좀 막 공부 많이 하고 이러면은 좀 이해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면을 설교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꼭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사도 바울처럼 본질적인 걸 좀 많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요한이나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수준이. 고등학교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깊이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 좀 알 정도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이 지구를 지으셨고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있어요. 우주 만물들에 식물도 있고요.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제가 일부러 우리 화분을 3개를 샀어요. 화분을 작은 걸 3개 샀습니다. 여기도 하나 놨고 저쪽에 그 앞에 그 거실에도 한 개 있고 저 목양실에도 한 개 이렇게 놔뒀어요. 그 왜 갖다 놨는가? 이거 꽃도 아닌데 요거는 꽃입니다. 동백꽃인데 지금 아직도 안 폈어요. 이게 보기도 꽃도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왜 갖다 놨는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조화를 저 위에 갖다 놨어요. 신발장 위에다가. 그건 내가 치웠어요. 그건 다 버렸습니다. 조화는 왜 버렸냐면 조화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버리고 생명이 있는 식물을 요 한 개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또 다른 방에도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놨습니다. 그만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조화가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거 아름다운 조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이 조화가 볼 때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게 거기는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꽃이 필 수도 있고요. 또 그 생명 가운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데는 그냥 생명이 없어요. 그냥 영원토록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도 생명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생명력이 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생명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도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 같고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2026년도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런 것을 표로 삼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좋은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사실은 구약 성경도 가르치고 신약 성경도 가르치고 다양하게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만 주로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사실 성경 다 읽어야 됩니다.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알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세요. 계시지만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계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한쪽 이렇게 그냥 대충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한쪽 가에 계실 수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계셔야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컨트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면 이게 망하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내 인생을 예수님이 컨트롤하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내 인생을.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면 예수님이 꼭 망하는 길인 것 같아도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장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뭔지 어딘지 몰라요. 가라니까 떠났어요. 고향을 떠나가지고 계속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했어요. 자기가 어디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인생이 잘 됐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고 내가 보는 곳이 다 내 땅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가?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죽고 난 뒤에 후손들이 그렇게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이 세 분인지
한 분인지 헷갈려요, 자꾸. 여러분은 몇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세 분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한 분이라고 그러고, 성경에는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그분이 세 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한 분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세 분도 아니고 한 분도 아니고 뭐 그런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이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인격으로 되어 있다면 세 분이 지정이가 있다는 것,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위치는 하나님은 제일 높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높고 성령님은 세 번째로 높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 분 다 똑같습니다.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나 하는 일이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요. 우리의 육체에 계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 하늘나라 보호자에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도 성경의 중심은 늘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되셨다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곳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던 곳 천국에서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승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확실한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예수 믿는데. 근데 뭐 지금은 믿지만은 부활이 진짜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를 한 번도 살아난 걸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죽을 것 같아가 살아나는 것들은 가끔씩 있지만 정말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지마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죽은 사람을 뭐 60몇 명, 68명을 살렸어요. 목사인데 아프리카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무덤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인데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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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원래는 우리나라 같으면 못 일어나는데 아프리카는 그냥 모래 같은 걸 덮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살아가지고 그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있고 살아난 사람들이 지금 수십 명 그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죽은 목사도 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못 살리겠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어요. 꿀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눕혀놨어요. 옷은 세마포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 세마포는 지금 아직까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박물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천주교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옷 그 핏자국이 남아있어요. 옆구리에 피,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었던 그 모습의 핏자국들,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옷은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있죠. 우주 아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얘기하던 중에 하던 말이에요. 어떤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줄 얘기하는 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가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를 안 기다리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려요. 왜냐하면 메시아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이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메시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강대했어요. 다른 나라하고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된 것은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보다 더 강력하게, 더 훌륭하게 이 나라를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그런데 다윗처럼 리더십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용맹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인생이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인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래도 친아버지 부를 때 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뜻은 사람들은 온 인류는 신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귀신인지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이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제사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우상인데 제사 지내요. 신인데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귀신인데 대부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죽을 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가?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미리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저는 한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다 어려워요. 뭐 기묘자라 또 뭐 영존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아기가 한 명 태어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한 예언입니다. 음부에 죽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음부에 들어가고 완전히 다시 못 나옵니다. 그리고 시체는 다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갔다가 시체도 썩지도 않고 다시 그냥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만져보라 그랬어요. 내 상처 한번 만져보라.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라. 만져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너무 그런데 먹고 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복음 나에 대해서 뭐 증가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가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는데 부활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부활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때문에.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부처도 자기가 뭐 신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에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이 바로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가 못 박혀 죽을 것이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임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예언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우리 지금 부활복음은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같이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신적인 부분은 없고 인간적인 부분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신이 신적인 그건 아니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갈라져.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실제로 모든 일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금방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